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오늘도 주님 마음과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래서 이 하루를 주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제일 마지막 절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자,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0절입니다. 333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이제 요즘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자, 하나는 이제 삶의 태도를 보면 알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눈을 가져요. 관점이 달라요. 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밑에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방금 11절을 읽었잖아요. 10절을 읽었잖아요.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이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다른데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삶의 태도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삶의 첫 번째 이 태도가, 하나님 만난 자의 이 태도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힘. 내 속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으면 전부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요 기쁨이 내 속에서 이제 떠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상처를 받고, 예, 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이게 이제 더 메말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느냐면 이제 중독에 빠져요.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러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이제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언제 주시느냐? 예, 오늘 여기 10절에 주님과 함께 여기 살 때 이 기쁨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세 번째 했어야 되는데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 일들을 여러분이 능히 해내는 자, 네, 감당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있으면 이제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 기쁨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속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여기 있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계속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제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오는 것 동시에 삶의 무시로, 그러니까 7번은 이제 삶 전체가 이제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전체가 기쁨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뻐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에 7번 기도하면, 하루에 7번 기뻐하면 이게 계속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항상이 되고 쉬지 말고가 돼요. 예, 이게 되느냐? 예, 되니까 이걸 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되고, 이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되느냐? 하나님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친밀한 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 돼야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또 새까맣게 잊어먹어.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다스림,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 가게 되게 되면 계속 이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째 된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예, 하나님이 첫 번째 딱 되면요, 여러분이 뭐가 바뀌느냐? 요 생각이 딱 바뀝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바뀌느냐? 예, 하나님이 첫 번째 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내 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예?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이제 주어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된다는 증거예요. 교통이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 그거예요. 그때마다 자꾸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각으로 내하고 자꾸 교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이 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작업을 자꾸 한다. 이 생각이 바뀐다 이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아, 이게 아니네. 이거네.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나중에 뭐가 오롯이 딱 이렇게 딱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이렇게 딱 드러나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막연하고 그냥 두리뭉실한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또렷해지는 이 은혜가 이제 정확한 방향을 잡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됐을 때 주어진 은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있는 이 상황을, 자,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딱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 이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내 삶에 언제나 기도가 우선순위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있는 이 삶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우리 눈에 이게 보여요. 즉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적이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는 법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민감하느냐 하면 세상이나 사람의 말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너무너무 민감한 거라. 에?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더라 이런 거에 막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이 첫 번째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꾸 밀려요. 그러면 이 생각이 자꾸 우리가 뭐냐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방향이 자기 생각으로만 자꾸 이렇게 가요. 그리고 상황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자꾸 힘들어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여기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싹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내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고 지금 돕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지게 되면 세 번째가 뭐가 되느냐면, 감사는 뭐냐면 눈이 안 열어지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아유 신경질나 짜증나 이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쉽게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또 한숨 쉽니다. 자꾸 습관이 이제 이게 된다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함께 하는 이제 주님이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옆에서 자꾸 신경질 내고 자꾸 짜증 내고 한숨 푹푹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이 상황에서 그 뜻을 여전히 이루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사를 여러분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다르냐? 감사가 안 하면 임재의 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 내고 짜증 내고 막 원망하고 한숨 푹푹 쉬면 그 못 느낍니다. 계속 둔탱이가 됩니다. 둔탱이. 그러면 계속 이게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걸. 이 사람은 함께 하고 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감사가 여러분 속에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 속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이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간절해지고. 예. 누가 간절해지냐?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나냐면, 예, 갈급함이 생겨요.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임재 속에 들어간 거라. 예? 이 갈망함이, 예, 두 번째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 이 이제 삶이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상황이 내가 힘들어, 버거워. 그런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속에 와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 감사하자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예, 이게 훈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어찌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예,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이 감사가 오면, 예, 이 힘이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따릅니다. 기대. 예?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여기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간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는 이런 갈급함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가 생겨서 내 이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생기느냐? 예, 이 눈이 딱 열리니까, 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가 힘드냐?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없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예, 어찌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는 구약이고 지금 신약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자, 상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힘든 거라. 예? 그런데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예? 자, 왜 제일 좋은 때냐? 이게 39절을 보세요. 29장 이제 거기 38절에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일, 예, 매일 가요? 안 가요? 매일 가지요.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자,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거라. 그리고 우리도 매일 새벽에 나오고 여러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하는데요? 42절. 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삶에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나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다 풀어지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내가 임재 속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없는데 이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발판으로 전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이들이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네? 여기서 왜 하나님 성막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이건데 우리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라. 그래 아직 우리가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직 이제 우리가 이게 익어지지 않아서 익숙해지지 않아서 좀 불편한 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직 덜 길들여지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이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기쁨, 주님과 이 교통의 영, 기도의 영, 그리고 이 감사의 영, 이 하나님께서 이 임재 속에 이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자, 주님 만나서 음성을 듣고 자, 43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뭐 하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구원은 12장이 예수의 피로 한순간에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따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요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구원은 두 측면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수준의 변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이 수준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데 이 의인이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이제 이 신분은 바뀌느냐 하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 훈련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 듣지요. 거기서 거룩하신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따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이제 고된 게 뭐냐면 거기 46절 이렇게 이제 띄워봅니다. 자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내했는지를 말이라 알리라. 누구를 아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될 때,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44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죠? 그러니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예. 내 하나님 되는 게 뭐냐? 요 하나님이 될 때, 예,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요 삶이, 우리 삶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1장. 8절. 자, 매일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예, 영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면, 내 하나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자,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예, 요게 돼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들이 이게 요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믿는데 전부 수준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그릇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그릇을 다 얻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요? 예, 이게 이제 1000배의 복이라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복그릇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릇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이 이걸 감당하셔야 요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보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러는 거라.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는 거라.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했고. 자, 그런데 이제 30절 넘어갑니다. 30절. 세 번째로 봅니다. 세 번째로. 예. 내 하나님 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이 삶에 역사들이 어떤가를, 축복들이 어떤가를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세 번째. 자,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다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예. 이제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호와께서 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제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래. 이제도.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전에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예. 요게 이제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매일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왜 이제도 역사가 안 일어나냐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안 되면 우리가 사실 안 돼.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38절에 보세요. 38절. 28절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자, 이 안악자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32절을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36절 요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저? 순종하였은저 그는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볼 것이요 밟을 것이요 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되느냐? 온전히 여호와께 이 순종이 되는 거라.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영광에 덧입는 이 삶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삶을 살았다는 거라.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싹 빼먹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자, 네 번째 했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 뒤로 넘어가서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삶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와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뭘 줘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갖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게 되면 자, 어디로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자, 그 뒤로 갑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들어갔어요. 자,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면 자 보세요. 이제 뛰어넘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절을 보세요. 1절. 이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명문가가 되는 거고 자 1절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뭐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더 입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이 하나님의 목적, 큰 비전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품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옷으로 덧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복그릇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담고 그 영광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바로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